이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래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이 생각, 막연한 기대 속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모든 삶이 거룩해야 한다. 그 중에서 결혼만큼 거룩해야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거룩한 부부가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룩한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거룩한 부부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부동의 1위, 계속해도 제가 봤지만 성격 차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결국 다투게 되고 심지어 헤어지기까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르다고 믿는 신념이나 태도 이거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면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자가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을 해야 돼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자가 어느 날 실직하고 일을 안 하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의 심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죠.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안 하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 가치관은 사실은 봉건시대 여성이 인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 남자 주도로 살아갔던 시대 속에서 생겨난 가치관이에요. 사실은 일을 남자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남자가 일을 안 하면 왜 일을 안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힘겨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남자가 일하지 않는 것이 더 짜증이 나죠. 나는 일하는데 저 인간은 왜 일하지 않는가? 또 이런 가치관을 남자가 가지고 있다면 여자가 어느 날 자신의 성취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이 네가 나가서 얼마나 번다고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해, 그냥 집에서 가서 애들이나 돌봐 라고 말하게 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관의 오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오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오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면에서 가치관이 일치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용납이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김인환 쇼 부부편 정말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죠. 거길 왜 못 나오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3일간의 오픈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 오픈이 마감되었습니다.
이 이후 다시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근데 거기도 보면 사실은 가치관이 다른 건데 서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내 인생이 마음만 먹으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변화시켜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데 남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이런데 넌 왜 이래? 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름이지 옳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옳고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옳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는 안 되죠.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옳음과 옳음의 싸움입니다. 옳음과 옳음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 옳음이 절대적 옳음이 아니라 상대적 옳음이기 때문에 저마다 옳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은 옳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저마다 옳아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옳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런 말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됐어. 당신 항상 그런 식이야.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말이죠. 됐어. 그만하자. 이 말로 결국 부부간의 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5절, 오늘 본문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건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낸 거야. 그걸 기억할 때 네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남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옳지 않은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 이 성경에 근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내가 거룩하여진 게 나의 잘남, 나의 옳음, 저보다 나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인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 거룩, 은혜로 인해 입혀진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거룩,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거룩을 추구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거룩한데 계속 싸우게 되는, 그래서 다투고 결국 됐어, 그만하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고 나서 토요일날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자매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꾸미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새벽 꽃시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하고 오셨더라고요.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다 깨지면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질문들이 다 의미 없어졌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날 금요일날 끝나고 내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제가 그때 동탄을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광교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행복한 삶이죠. 왜죠?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왜 싸우죠? 난 열심히 사는데 넌 왜 그 모양이에요? 거든요, 결국은.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건져주신 그 거룩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거룩을 가지고 그걸 거룩이라고 믿고 그걸 옳음이라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는 거룩한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거룩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려고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가 뭐예요?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먼저 은혜로 살아보세요. 그건 안 살고 그냥 소원만 있어. 우리 남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소원만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기복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남편을 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을 은혜로 대하지 못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거룩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까? 거룩한 부부이십니까? 거룩한 부부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하면 부부가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로, 왜 거룩한 부부가 행복해지는 걸까? 그것은 거룩한 부부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 사랑이죠. 부부관계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사랑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 매력적인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제 도파민이 2년 동안 길게 한 2년간 나온대요. 그럼 이 사람이면 내가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이 착각, 콩깍지가 이제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파민 분비가 끝나게 되면 알게 되죠. 내가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랐는가. 내가 이 사람만 아니면 그 누구와도 살 수 있다라는 절망과 그 한탄이 이제 그 인생을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사실은 상처를 왜 받냐면 그건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착각, 도파민 때문이에요. 내가 한때는 이 사람이라면 최고로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 결혼할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사랑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우리가 누구하고 잠깐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안 따집니다. 한 번 만날 사람이니까. 사업상 만나 안 따집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 나에게 이익만 주면 되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가, 사랑이 있나, 성품은 좋은가 안 따집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100가지도 더 따져요. 왜요? 이 한 사람으로 내 인생 피자는 거죠. 아닌가요? 네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 책임져. 이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래서 낭만적인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 시대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두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조사하기를 애써 생략해버린 미래의 자신을 결박하고서 기대에 부풀어버리는 관대하고도 무한히 친절한 도박이 결혼이다.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배우자는 결코 나의 결핍과 피로를 채워줄 수 없는, 자신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지혜롭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결혼해봐야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어른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너무 많이 목격한 거죠. 그런데 거룩한 부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건데, 거룩한 부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거룩하니까요. 자, 거룩이 뭔가? 골로새서 3장 12절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즉, 거룩한 사람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어서 상대를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네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동정심과 온유함과 친절함과 관대함과 용서, 용납, 이게 거룩한 사람답다고 골로새서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거룩을 오해해요. 자기의 옳음, 남보다 나음. 그래서 J.C. 라일도 거룩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에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접하는 그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그 황금률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물론 부부관계 속에서도 상대의 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해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에이, 당신 그 정도는 실수도 아니야, 괜찮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를 보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남의 티는 기가 막히게 크게 보이는데 내 자신의 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은 내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어주심을 경험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왼수 같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구나.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거룩해진 사람은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동정심과 친절함과 온유함을 입고 상대를 그렇게, 아무리 남편이 왼수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이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이 부부는 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옳음을 거룩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어떻게 여기까지밖에 못하냐 해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하면 결국 배우자들은 닮는다. 세은엄마와 저는 얼굴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세은엄마는 이제 동글동글하고, 저는 갸름하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비웃고 계시는데, 어쨌든, 근데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제 우리도 한 28년 살았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새엄마가 정말 나를 닮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데 누가 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새엄마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왜 끼어드는 거냐고. 그런 사람 안 같아 보이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끼어들면 저 인간 왜 저래. 그 순간 내가 자책을 했습니다. 나만 나가지고 참 더 거룩한 사람이 참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내가 막 미안해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원래 고상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고상해질 텐데.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죠. 거룩한 부부는 서로를 닮아가서 닮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거룩하면. 누굴 닮아요? 각자 서로를 닮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부는 우리 부부가 서로를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각자 닮아가서 서로 닮게 돼 있는 게 거룩한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뭐냐면 각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돌싱들이든 싱글들이든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각자가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기를 추구하다 보면,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제가 많다. 저도 항상 그걸, 내가 세훈 엄마랑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제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세훈 엄마도 내가 볼 때 세훈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들이 있죠. 물론 세훈 엄마가 저를 보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행동이 더 많겠지만 저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에이, 살아주는 게 고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저도 이제 주님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옳아서 거룩하다는 사람은 저 인간 내가 10년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어도 저 인간은 하나가 변화가 되는 게 없어.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천국 갈 날이 얼마 많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은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살아도 저 인간은 변화되질 않아.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부는 평생을 살아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그래도 저 사람이니까 살아줬지. 여보 고마워. 그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부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별하여 택하여 거룩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이 잘못된 왜곡된 거룩에 빠져 평생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넌 언제 바뀔래? 아이 됐다 그만하자 가 아닌 여보 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돼. 이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부부 또 내게 거룩한 새로운 만남 그게 돌싱이든 어떤 이유의 싱글이 됐든 아니면 지금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될 것이고 거룩하지 않던 사람마저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